네, 우리가 또 교사로서 아이들을 섬긴다라는 것은 참 기쁜 일일 것입니다. 혹시 남부경교회 교사분들 손 한번, 주일학교 교사분들, 부장 권사님 계시고 우리 정지민 집사님이랑 또 기타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아주 기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좀 어렵고 또 버겁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과 허물없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예배나 이 공과 시간에 아이들을 집중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과 이 교회 사이를 또 가로막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장벽을 허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야말로 치열한 사역일 텐데, 이러한 치열한 사역을 감당할 때면 내가 과연 이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싹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이 교사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이미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이 노력만으로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당사자인 나보다 사실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지, 또 어떻게 지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교사로서 살아가기 위한 그 본질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교사인 나는 지금 무엇에 붙어 있는가? 교사인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교사인 나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는 교사로서의 정체성, 또 교사로서의 출처, 이 교사로서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깨닫게 하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이 주어진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한 영혼을 섬기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1절부터 6절의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 고별 설교의 이 절정에 이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1절을 통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며 이 제자들과의 관계를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선 구약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80편, 또 이사야 5장 등에서 이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종종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 실패한 포도나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바로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중심이 그 어떠한 혈통, 그런 민족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 백성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종류의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시고, 또 두 번째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제거하다라는 말은 들어올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이 원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포도 재배 문화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 이 가지를 완전히 단숨에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잘라지기 전에 먼저 햇빛이 잘 들도록 그 가지를 들어 올려서 이 회복을 시도하는 그런 농부의 모습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는 쉽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회복과 또 인내의 손길을 내어주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돌봐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 열매 맺는 가지에게도 주님께서는 또 다른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가지치기를 한다, 또 정결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더 많은 열매를 위해 불필요한 그런 가지를 잘라내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원과 무관한 그런 심판, 그러한 형벌이 아니라 이 성도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그런 손길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이미 말씀으로 정결케 된 이 존재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이 깨끗하여지는 것은 단숨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화의 작용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령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가 점점 거룩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핵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하라 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위치를 잡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합, 또 관계 안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그러한 삶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의 연합 없이는 의미가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은 이러한 연합을 거부하거나 단절된 자들의 최종적인 심판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징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떠난 그 신자인 척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과 남북영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단지 농사 이야기나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교사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분과 이 사역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나왔듯이 우리는 가지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둥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교사로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일은 어떤 자료들을 더 많이 준비하고 또 어떤 더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도 또 말씀을 이해시키는 것도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때에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생명이 그 가지를 통해 열매를 맺히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사역에 힘이 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많은데 열매를 보이지 않을 때, 또 내 믿음조차 연약해 보일 때 나는 자격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우리를 잠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무능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참된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우리 주님의 선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사 여러분, 사역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붙어 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분께 붙어 있으면 비록 눈에 보이는 열매가 더디게 나타나더라도 반드시 주님이 그 사역을 통해 기뻐하실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또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교사의 정체성과 사명을 충만히 공급받는 우리 남북영양교회 교사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7절부터 17절의 내용인데요. 이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7절까지는 앞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방식이며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는 제자도의 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라는 것은 어떠한 도덕적인 성과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이며 이 참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랑 안의 거함과 이 계명을 지킴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의 언약적인 그 사랑이 우리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니 라고 하심으로써 이러한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을 지키는 이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은 그 순종이 억압이 아니라 기쁨의 완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기쁨의 길이며 이 진정한 자유의 자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부터 14절까지는 핵심적인 계명으로 또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시며 이 십자가의 사랑의 모델을 제자들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을 친구라고까지 부르시며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순종을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6절은 이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택과 사명의 목적성, 그리고 그 열매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보존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은 다시 처음 명령,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돌아가며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이 15장의 열매라는 것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삶이며 그 사랑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서만 맺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줍니다. 먼저 교사라는 그런 사람들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교사의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사는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사랑의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아이들을 향한 인내, 또 동역자들과의 관계, 또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그 수고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만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선한 열매를 반드시 결실하게 합니다. 셋째로 교사는 사명을 따라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 말씀은 단지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열매를 맺으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잘 가르쳤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했나 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고 섬겼는가가 그 교사의 참된 사랑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며 이 사랑으로 열매 맺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교사, 또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18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는 갑작스러운 분위기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방금까지 사랑과 기쁨, 또 친구라고 불리우는 그런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미움과 박해, 그리고 거절이라는 단어로 이 제자들의 미래를 예고하십니다.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인류 공동체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따라서 그분께 속한 자들도 동일하게 거절할 것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19절에서는 이 미움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들의 속성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고난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미리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결코 너그럽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은 이 거절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바로 죄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의 박해가 단순히 종교의 편협성이나 어떠한 문화적 충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 뿌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인간 본성의 그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22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행하신 그 말씀과 표적들이 세상의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했음을 강조하십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심으로써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했다라는 사실에서 핑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절은 이 거부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이것은 시편 35편과 69편을 인용한 것으로 의로우신 주님의 고난이 부당한 것이었음을 성경적으로 확인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혼자 이러한 미움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26절에서 27절에 기록된 대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바로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증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진리를 드러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며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제자들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언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제자가 어떤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지를 아주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한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이 시대의 문화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이 생명이나 또한 성이나 또 진리나 죄나 이 회개나 복종과 같은 이런 단어들이 더 이상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언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일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부담이 되거나 지나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부드럽게 전하자. 또 말씀을 좀 유하게 바꾸면 더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냥 인성 중심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라. 너희도 나처럼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의 자리, 이 교사의 자리가 편안함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증인의 자리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교사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동시에 사랑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포도나무 둥치에 붙은 가지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교회들과 함께 또 복음을 중심에 두고 있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하나 된 신앙 공동체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라는 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사명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서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것이고 우리의 가르침과 태도 또 우리의 기도가 아이들의 그런 영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교사로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게 또 은혜롭게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진리를 굳게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며 이 한몸된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남부경향교회 교사와 성도 여러분, 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이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부르시는지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어떠한 본질적인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서 열매를 내시는 분은 포도나무 둥치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럼으로써 교사로서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께 붙어 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드렸듯이 교사됨의 열매는 얼마나 잘 가르쳤냐보다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교사에서 이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교사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미움은 오늘날 교사된 우리에게도 닥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일은 언제나 시대의 문화와 충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해 주시며 또 우리에게 함께 불러주신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증언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하여 나 자신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남부경향교회와 또 우리 제신노회 산하에 속한 우리 모든 지교회들, 특별히 우리 전국의 주일학교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공동체로서 서로 연결되고 또 서로를 위하여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열매들이 당장에 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해가 될 수 있고 또 5해가 될 수 있고 또 여태가 될 수도 있고 언제 맺힐지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뿌리는 그 말씀 한 구절이 또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 한마디가 또 오늘 우리가 상대방에게 전하는 그 사랑의 눈빛 하나가 훗날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아이들이 세월 속에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릴 때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또 그때 불렀던 찬양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또 이러한 고백이 어느 날 그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믿음으로 계속하여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일이요. 또 우리는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하고 있음을 늘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을 나 혼자 짊어지는 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지시고 또 함께 지시고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동력이 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사이기 전에 예수님의 가지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을 입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증언하는 이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시고 또 진행하면서 그리고 올 한 해 또 이 남부교회에 맡겨놓으신 그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부르심을 꼭 붙잡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감으로써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남부경영교회 교사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